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과 본문이 같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어디 있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우리가 8절만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럼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봅시다. 이 세상 것은 제가 비교합니다. 예.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근면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또 다시 8절 하반에 또 그를 위해서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겼다 했는데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또 다시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면 같은 내용이지만 또 조금 이게 이제 다르게 쓰는 면을 말합니다. 예. 버리는 거고, 여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면 사용했다는 말이잖아. 사용. 배설물로 여기면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했어요. 또 그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어떤 존재인지 발견을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없는 나가 아니고 말입니다.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의가 내 참된 의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내게 대한 구속을,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여기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 여겨버렸다. 또 어떨 때는 뒤에 보니까 주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받았던 기적과 축복을 다 뭐죠? 그 하나님 내게 다르게 보면 그게 청직으로 맡긴 청직으로 맡긴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생명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명까지도. 그래. 그런 것들을 또 특별히 여기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는 거는 남보다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가치 있다 얘기하는 것들을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또 내가 또 그를 위해서,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에 7절 하반에 간 것처럼 그를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는 잃어버렸다고 표현했고 또 배설물 여겼다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렇게 한 이유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그 뜻을 조금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유익하던 해로에게는 그것들이 어떤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그 정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우리
이런 건 우리 돈이라는 건 한정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9절부터 나오죠.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 하나님으로 부하려 안 하고 그렇죠.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했죠.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서 세상 부중에 제일 사람 핵심적으로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잘 이루는 선물로 주시고 또 내가 사용할 만큼 사용하고 또 나머지 주님과 복음 때문에도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내가 그 자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그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 바울사도 같이 유익한데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해로 여기고 또 어떨 때는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이게 성경에는 여기 뒤에 나오지만 어찌하든지 내가 11, 10절에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를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보면 어째 죽은 자 가운데 연합한 자가 되는 이 순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실현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떨 때는 또 다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이 내게 준 것들이 다 구원에 유익되게 선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써지면 세상의 슬픔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써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시편 90편 집사님 시편 90편 한번 해주고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해봐 주세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예. 자, 봅시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이게 뭐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주님께 선물로 받는 것으로서 내가 한번 이게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것들은 다 선물이에요. 그거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만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반대로 표현했잖아요. 강건하여도 그 연수의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잠시 좋았다가 대부분은 특히 이 노년, 그러니까 중년, 장년 이상으로 이래 가보면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왜? 알고 보면 수고와 뭐요? 슬픔밖에 없대요. 인생이. 예. 근데 그래서 이 생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사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말한 대로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거 보다는 거는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37절 38절에 보면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나보다 부모, 형제, 자매,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때는 그것이 다 내게 선물로 잘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또 건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특히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 잘못된 사람 후일에 어떤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누가 와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 식물 먹으면 안 된다. 이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주신 모든 걸 선하기 때문에 감사만 받으면 결혼도 필요하고 혼인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데 혼인은 더럽다. 많이 먹는 건 탐욕스럽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냐면 그런 육신의 정욕 또 뭐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으로 살면은 우리의 연수는 결과적으로 수고와 슬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날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속이 간다 하잖아요. 신속이 가니 얼마나 신속이 날아가듯이 금방 없어진다 이거예요. 가는 게. 그 다음 11절 누가 너의 능력을 알며 이게 14절 14절에 보세요. 14절 90편 내가 12절이다. 12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우리에게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살았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계산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랍니다. 알겠죠? 자,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우리가 헛된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 세상을 주신 것이 다 선한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살면 그것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 된단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끝에 했지만 마태복음 11장 27, 8, 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는 내게 와서 배우 내가 주어지는 짐을 지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되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쪽만 보지 말고 양면성을 말하는 걸 꼭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갈 때는 한 면만 딱 봐가지고 성경은 성경인데 사람을 완전히 염세주의로 몰아넣고 또 어떤 면 한 면만 세상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 세상에 이래 좋을 수도 있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 비라고 세상을 막 해보려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준 이유가 왜 줬느냐 이걸 말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상대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세상도 사실은 사는 동안에도 나를 배우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감사하고 살고 위로해 주는 걸 받고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일단은 고난은 필요해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으로 살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1장 거기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신음하고 여러분들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계시록 18장 4절이지. 내 백성아 거기서 18장을 멸망할 바벨론을 쭉 말해놨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아 멸망할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들 짧은 7, 80년입니까? 이거다. 내북상 거기서 거기 이제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은 7, 80년입니까? 우리 시간은 영원입니까? 영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7, 80년 하나로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또 앞으로 불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정한 길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모르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도 대표적인 선구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나를 주님 연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 참된 평안이 있는 거고 참된 기쁨이 있는 거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명의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사람에게는. 왜? 그게 가장 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을 쭉 읽어보세요. 12장 첫째부터 보면 그 시작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 보고 형 보고 유업을 나눠 주게 좀 간섭해 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면서 봐라 재물에 대하여 부하리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의 결과 이와 같다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결과를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을 말하면서 종 말하고 계속 또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받고 한다면서 또 이렇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거기에 보면 12장이 대부분 그 말씀으로 쫙 나와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거를 무엇과 지금 연계해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더 성경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그 면이 좀 있으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유익하던 걸 해로야겠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유익하다 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또 별설모 여겼다는 그것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냐.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준 선물로 잘 내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잘 누리고 쓰고 또 이걸 가지고 주님과 형제 구원에 위해서 또 잘 쓰고 청지기로서 내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소유주가 누구죠? 주님이 청지기로 맡겼잖아요. 김창수 씨 맞아요? 그럼 생명도 하나님이죠. 김창수 너 80년이다. 아이고 더 10년 더 주세요. 막 이런다고. 근데 그 구해가 받은 사람은 있지. 시시기야 왕. 그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하여튼 알겠죠? 그럼 생명만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소유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라도 성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직에는 주인을 위해서 잘 쓰면 주인이 내가 쓸 것도 더 주고 그죠? 일을 더 잘하고 또 더 맡겨주고 이러잖아. 근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건 줄 알고 내가 막 쓰면 이거는 전부 다 뭐야? 불의한 도덕 나쁜 사람이야. 나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기적과 축복받기를 소원을 하지만은 그거를 매일매일 껴서 허리에 그 12장에 보면은 누가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죠? 예. 우리는 깨어서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다져가면서 등불을 들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오늘 말씀과 밝혀주는 대로 아는 대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라 이거야. 응?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 맡긴 청직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준 걸 가지고 그저 불의한 청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 헛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세상 모든 게 점점 갈수록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세상을 늙어가 살면서 갈수록 감사하고 갈수록 자유하고 갈수록 평안하고 갈수록 기쁠 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걸 알고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이 주었던 것들 이거를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 내가 이것과 사랑했다 살았던 것을 이제 다 해로 여기고 또 잃어버리고 별설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감사가 많고 더 만족이 많고 더 평안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사람들은 노년이 환란이라거든요. 환란 다 건강도 없어지지 재미도 없어지지 힘도 없어지지 이런 관직에서 뭐 자리 다 내려와야 되지.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김상수 지사님 음식이 옛날 젊을 때 같이 맛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맛있습니다. 어이구 야 저기는 좀 다른 사람이네. 그래도 어느 시기는 또 아니겠지. 그래 지금은 그래도 또 노는 것도 지금 우리 나집사님 같은 분은 지금 세계 여행 다니라면 싫대요. 힘이 들다고. 방콕 가는 게 더 좋대요. 근데 우리 주선이 같은 나이는 지금 대중 온 세계를 다 다니고 싶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저럴 때는. 사람마다 그 나이에 따라 달라. 그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고 감사히 잘 쓰면서 이게 내게 아니죠. 주님이 주셨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깨어서 주님이 주시니까 이때 감사히 받고 잘 써야 되겠다. 또 이것 갖고 또 양식, 내가 쓸 양식도 주지만 또 남을 위해서 쓸 그 씨도 주니까 이것도 남을 위해 복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또 다르게 내가 누리는 거 있고 또 이렇게 쓰는 거 잘 써야 되겠다. 이래하고 살면은 젊어서부터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주신 거를 누리고 살면서, 그죠? 또 하늘나라를 또 준비하고 또 그것도 양쪽을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무리 세상께 있어도 세상에 하늘나라가 좋고 신령한 구원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좋다 해서 갈수록 아이고 세상 거는 자꾸 줄이고 싶고 금연을 향해서 더 나가고 결정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딱 택할 때는 세상을 탁 버리고 주님을 택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면서 교만하다가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올 때 물론 실패도 하고 잘못된 길도 걸었지만 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아까 두 가지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테 말해도 모를 일 많죠. 우리 가족도 모르고 나만 알도록 결정해 갈 일도 있고 가족들이 아는 정도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정도로 결정할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스스로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별설모 여겼던 것들이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손해보죠. 임시로. 그렇죠? 잃어버렸으니까. 해로 여겼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주변에 나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뒤에 와봐서는 하나도 후회되는 거 없고 갈수록 내가 그때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제 일생에 후회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후회되는 거는 적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이렇게 바울같이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또 그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겼던 그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후회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제 삶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어요. 또 어느 딸은 되게 아빠의 소신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산다. 그래서 그래. 그러려면 뭐 하려고 자식을 낳냐고 또 그랬어.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이상 복을 줄 거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자기는 모르지만 하늘 나가면 다 알겠지만은 알게 모르게 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는요. 절대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걸 꼭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갚아주면 그래도 복이 적어요. 하늘 나라가서 갚아주면 그 복이 더 크다 하잖아요. 그냥 깨달은 사람들은 땅에서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나를 위해서 쓰여진 사람들. 내가 알고도 그래. 가족들이라든지 뭐 어떤 교인들이라든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갑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부모, 형제, 자매 전투를 벌였다. 이거 좀 예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자식, 형제 이거 버리면 이거 가정 파괴범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라고 나오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뭐 첫째 집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전투, 가운데가 부모, 자녀, 형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부터. 그럼 예수 믿으면 가정 다 이걸 나쁘게 표현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구조를 보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리면은 내가 내 부모, 자녀, 형제를 위한 것보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다 더 내가 애타는, 근데 조심할 거는 이게 있어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때 주님이 내가 한 거를 책임져 갖고 더 복을 부모, 자녀, 형제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얼마만 가면 그래 돼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 제가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힘을 쓰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 내 친가의 직계 가족들은 제가 그때 비해서는 믿음이 많이 좀 더 자랐고 또 모든 그 관계된 가족들이 다 예수를 그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가정이 됐어요. 가정이 됐고. 처갓집 사람들도 하나하나 허무한 사람들이 많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내가 버린 것 같지만은 주를 위해서 한 거는 버린 게 아닙니다. 내보다도 더 잘 사랑해 줄 분에게 뭐한테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조심할 건 제가 어떤 분은 보면 가족이니까 생각 없이 버리는 이런 목회자들은 안 돼요.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서에 있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뭐라고? 악하다고 돼 있잖아. 그죠?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시간을 거기다 많이 하려 하네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이겠다는 걸 좀 한참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선물로 잘 쓰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그 믿음의 연단, 시련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일단 한번 다르게 표현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첫째는 내 자신이 그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에 유익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내가 거듭나버려야 돼. 다시 그죠? 변화가 돼야 되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순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또 저는 더 플러스 해갖고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그것보다 좀 더 세상도 이 지도자들은 좀 더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된다고 공직자들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더 더럽게 하지만은 원래는 공직자는 일반 국민들보다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좀 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또 어떨 때는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이 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 하나님이 또 그만큼 축복의 줄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제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해로 여기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인함이라. 예수님을 안다. 참. 그래서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제일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생애가 되겠습니까? 그럼 얻는 것 중에 돈을 세상에 얻는 거는 돈이지요. 권세지요. 명예지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정말로 인생이 가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 하늘나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절인가 6절인가 5절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이 큰 유익이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준 데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된다. 한번 여보세요, 집사님.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7절. 그 6절 보죠.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그 정도 만족하다는 거기에 대한 만족한 마음이 있으면 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뭐가 된다? 큰 이익이 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꼭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이 원망하고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7절 해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우리가 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고 가잖아. 그런데 8절에 그럴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또 이런 말 들으면 가난하게만 살아라 이렇게 또 누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떨 때 가난하게 저주로 가난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했으면 우리가 남에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예. 그리고 막 특별히 많이 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보관시켜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또 많이 보관도 시켜줘.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제2성자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어.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유업으로 주었어요. 그죠?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것이 자식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여기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그분과 나의 뭐 생명적 모든 관계를 성경에 말한 대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동행이라 하거든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은 뭐냐면 그분을 아는 것만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 8절 하반과 9절 초반에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부모가 내 부모 되면 부모의 것이 다 내 것 아니에요. 예? 다 알아서 적절히 보관도 잘 알아서 했다가 적절히 필요한 때 내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면은 인간들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에 그 쓰여지는 세상 것들, 하나님 없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게 화가 돼버리는데,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을 얻고 그분 따라하면 그분이 가진 거 내가 세상에서 구원 이룰 동안에 적절히 알아서 줬다,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다 조절해 주시고, 건강도 알아서 늙어갈 수 없도록 이것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얻으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나란 내 구원에 맞도록 적절하게 보관도 했다가 거기에 맞도록 딱딱 주시고 다 알아서 이래 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 없어도 돈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지만 주세요. 이래하면 여러분들 잘 그거 보관하고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나이 사람이 있어요? 나이 사람 병만 주면 다 잘할 거 아니야? 안 되지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분을 안다는 거는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사람이라는 건 은혜를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잖아. 그렇죠? 감사가 나오면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다 들여서 사은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내 전부가 다 들여서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류를 할 때. 내게 감사의 대상이 없고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은 은혜는 없지만 이게 사랑의 대상이니까, 자식이 큰 자식은 좋지 어린 자식은 지금 더 예쁘잖아요. 그죠? 예? 사랑의 대상이잖아. 좋지요? 좋아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얼마나 좋아. 또 그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아갖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나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대상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저 끝때까지, 로마서 1장 7절부터 시작이야.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고 주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거꾸로 어떻게 표현한가?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오는 거고, 은혜가 또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또 밑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찬송가 우리 중창에 했잖아. 예? 내가 그를 알미라. 그동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던 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손해고 버려버렸대. 그죠?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대. 버렸는데 더 좋은 걸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진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오게 됐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주님 없이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주님을 이용하긴 한데, 로마서 1장 20일 같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용만 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도 항상 그런 사람 시험밖에 없어. 부활에 한 자는 시험과 뭐요?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새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귀한 게 뭐겠어요? 그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 했잖아요. 질그릇 같은, 질그릇에 그 보배가 담겼으니 이랬잖아요. 보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 질그릇 우리잖아. 우리 안에,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제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앞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또 뭐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뭐요? 잃어버렸다. 또 뭐요? 배설물을 이겼다. 이렇게 그걸 비교하면서 자꾸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또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 안에 발견되는 걸 비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 이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럼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라. 이게 가치. 이 가치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뭐 제가 자주 쓰는 그 성구 중에 하나가 그 뭐지?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적 우리가 이래 무슨 말 하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겠느냐? 하면서 이것도 자주 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에베소 3장 1장 3절 말씀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저번 5일 예배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대상이 참 있어야 돼요. 사모. 갈급한 목마른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에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주님을 목마르고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 성경은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산상보원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예. 또 내가 주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목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또 뭐죠?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다 목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목말라서 채워도 안 채워지지만 또 채운다 해도 그게 만족이 없는 게 세상 것들이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저는 뭐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좀 뭐 말하기가 그렇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 변하니까 그래도 저번 이성희 변호사님이 대학교에서 과외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과외도 해서 가난한 집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차까지 살 수 있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야 되니까 그 만족해서 좋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아까 저는 은혜 받았다는 거는 마리아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갖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은혜를 입은 거는 하나님 입혀서 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벌고 차를 샀는데도 너무 재미가 없고 이런 생활을 내가 50, 60까지 하려면 이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됐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저래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 어떤 교회 성경부를 가지고 딱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죠? 1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 했잖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은혜를 모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다오, 또 어떤 목사님이 별명을 다오게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맨날 그 은혜는 모르고 달라고만 하니까. 그럼 그 사람 그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은 시험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많이 들지요. 왜? 부활이 하는 자는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복 없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벌써 목마른 주님과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냐. 세상에 대해서도 결국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계속 목마른 사람이 되냐. 그 계시록 18장에도
계시록 17장에 나오네. 17장 2절에 나오네. 두 가지 사람. 뭐냐니까. 땅의 왕들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땅의 왕들은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어. 그렇죠? 세상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갖고 누리는 사람은 적고 왕들이고, 누리지도 못하고 언론,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맨날 보고 취해서 부러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땅에 가는 자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여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사람으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거 그런데 이제 순수에 목마른 거를 한번 들어옵니다. 그래 이사야서 55장의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또 뭐라고 나오죠?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뭐에 목마릅니까? 뭐에 목마릅니까?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에 목마릅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보면 그것도 목마르지만 또 포도주와 젖을 살아있지야. 그죠? 포도주. 주님의 이 포도주는 이게 예수님 피국노도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세상의 포도주를 지식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 피국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젖은 교훈을 말합니다. 근데 같은 교훈이라도 내가 이대로 먹고 살아가고 엄마가 음식을 먹고 젖을 내주는 건 자기가 이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말씀이 된 사람을 말하거든요. 목회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내게 돼서 증가하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산다. 산다는 거는 값을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 값이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했으니까 우리는 돈도 값 없을 수 있는데 다 가진 건 있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그런 세상 값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로요? 내 자신이 제일 귀한 값이기 때문에 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뭐라고요? 영적이요. 뇌를 드리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드리면 영생권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 또 그래서 오늘 사라고 했어요. 사라. 목마르거든. 목마른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 사랑에 목마를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갖고 그래 이거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목마른 손을 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걸 없애버리면 영감을 소멸해버리면 없어지겠죠. 목마르거든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목마르거든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세상만 다 목마르고 이 주님과 구원에 대해 목마르지 않아요. 참 이건 내가 할 게 없고 난 증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럼 그런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사람을 믿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 목마라. 참 그 사람이 무엇을 목말라 무엇을 사모하는가 보면 그 복인 거예요. 복.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근데 왜 소멸해? 사라고 하는데 사질 않아서 그래. 산다는 거는 나를 들이지 않고는 못 사잖아요. 나를 안 들이니까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버는 데는 자기를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사. 근데 이 예수님 피공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얻고 그분을 은혜를 얻는 데는 이거는 사실을 다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다 드리지 않으려고 그래. 다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또 인본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뭐라 했지? 예수님 그 몸에다가 기름을 다 부어버리니까 뭐라고 했어요? 허비했다 했잖아. 주님은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거는 주님은 칭찬했는데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했어.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이 주를 얻는 데 대해서 그 목마름을, 그분에 대한 목마름, 그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때, 주님 원할 때입니다. 드릴 때 이게 정성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인본적인 신앙들은 그걸 뭐 했다고 했죠? 허비했다. 나쁘게 표현하면 광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다 드리면 정상적이고 예수 믿는 거는 적당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또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사야 돼. 산다는 거는 나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사는 데는 또 다르게 어디다 표현하는가 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나와요. 자기는 부여됐는데 주님께서 넌 부여하지 않아. 너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우디아 교회는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세상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다 바로 보고 또 깨끗한 옷도 있고 그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너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을 안약을 했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성경대로 모든 걸 바로 봐라. 또 흰옷 예수님의 살대속을 사서 깨끗한 옷을 입어라. 또 연단된 믿음이 있어. 연단된 믿음을 사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해라. 이걸 사라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뭘 갖고 사겠어. 자기를 다 들여서 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거기도. 우리가 지금 저도 이런 말 설교를 하면 좀 애타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계승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거 산다는 면에 대해서 옛날에 내가 중간만 발사할 때 우리 서영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냐. 공부는 그렇게 했으면 세상은 더 열심히 해야 안 되겠냐. 그래갖고 저하고 서영전 목사님 그 말을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나 열심히라도 해보려고 말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은요, 복음을 더 열심히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 병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 왜 좋아하느냐? 그거는 공부를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고난이 많다. 공부 잘하는 것도 고난이 많은데 그를 열심히 한다. 이거 열심히 다 해서 예수 믿는 것도 그게 옳다 싶으면 고난이 많지만 자기를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구원이 안 되냐 이거야. 근데 세상 일부터 뭐든지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은 돌아서도 보면 그 습관에 남아서 열심히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하더라 이거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닌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이라도 보면 좀 자기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그 목마른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55장 2절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우리 양식이라는 거는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신령한 양식. 땅의 것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왜 하늘의 양식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달아주고 값을 내고 힘을 내지만 땅의 양식은 저절로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한대? 더해준다 했잖아요. 더해준다. 예,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달아주세요. 또 뭐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세상 것들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왜 수고를 하느냐. 정말로 영원히 배부를 것들을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너가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데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계속 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은은
어떻게든지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가 뭐게? 이걸 또 그냥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초점은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흘대 속에 의를 안다고 하면은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큰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 그 은혜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 그렇게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 기울인 거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애들은 낳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애들 있고, 그래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키워준 것도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자의 사회는 어떤 거예요? 낳아주니까 감사하고 키워주니까 감사한 겁니까? 낳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다 해줘야지 이런 사람입니까? 예? 감사하고. 지금 요즘 애들이요, 낳았으니까 당연히 내 욕심대로 자식을 위해 다 해줘. 이런 어려운 세상에 나게 했으니까 부모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욕심대로, 그죠? 근데 어떤 자식은 복이 있게 낳아준 것도 감사하고 키워준 것도 감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이렇게 은혜를 갖고 살아날까, 이런 사람 그게 손해보는 건가요? 그게 정말로 자기가 복 있게 사는 길이고, 낳았기 때문에 욕심대로 다 해줘야 돼, 가난한 부모가 될 바에는 낳지 말아야 되지, 왜 낳았어요? 이런 자식들은 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알겠죠? 예? 근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살아요. 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 기도해서 복 있게 생각을 가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보면.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율법에서는 믿음의 의. 믿음의 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희생과 이런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영원전 택했고 아들 삼아서 세상에 보냈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게 우리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거 다 알아서 땅에 거 다 주시고, 또 세상 사는 자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땅에서도. 그래서 난 의라, 이 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게 참 시간이 말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할 말, 그의 죽으신 본보다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려야 세 가지네요. 우리 그리스도 앞에 자꾸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또 뭐가 나오죠? 그 부활의 권능과. 이건 기독교는 부활의 도거든요. 주를 위해서,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부인했다. 어떨 때는 내놨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부활, 이게 썩어질 것이 혈육의 것은 이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받는, 썩어질 것을 선물로 잘 사용해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받고, 그죠? 약한 것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해가지고 강한 것으로 다시 받고, 욕된 것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해가지고 영광대로 다시 받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이 험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영광된 걸로 다 바꿔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세상을 잘 사용하는 게 부활의 뭐예요? 권능인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요? 그거를 주를 위해서 아까 유익되던 해로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로 쓰는 그 면을 여기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받았잖아요. 나도 그 고난,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 나를 사랑해서, 사랑을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그게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에요. 알겠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하면은 자기가 겸손해지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렇죠? 깨끗해지고 자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또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겸손해지고, 그렇죠? 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나니. 이게 부활이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거. 그렇죠? 썩어질 세상 허무한 데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